그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1993년도에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네, 제자입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2,900원인가 되게 샀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자입니까? 아주 굉장한 명저죠. 네,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이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 이제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184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2년 만에 600명이 되었다고 해요. 3배가 늘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에 몰두해서 인원이 3배 이상 불었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듯 보였지만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을 푼다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끝에 온 거죠. 한계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이제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고 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러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사실 저도 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세상의 경영기법을 가져와서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냥 코카콜라 방식으로, 잡지사의 방식으로 사람 모으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목회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와 교회의 수를 분리라고 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분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그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진리가 확장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날 때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에베소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교회 출석 일수는 늘 길지만 또 교회 봉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다다르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많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영적 비만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 질병이죠. 왜 성도와 교회는 성장해야 될까? 왜 자라야 할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 일수는 길고, 그런데요,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주님께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성도와 교회는 성장할까?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속 돕는 성도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또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미 옛날에 도왔다는 거죠. 그럼 그쳤나요? 멈추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돕는 성도들은 무엇을 도왔을까? 그 앞에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초보적인 교훈. 늘 기독교 교리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회개하는 일,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더 깊은 진리와 정말 그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냥 아는 그 초보적인 교훈, 그죠? 그것만 붙잡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감격 심판이 있어 부활이 있어 또 천국이 있어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성장의 동력이 없으니까 그 수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안 되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건강한 성도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은 사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계속 말씀 먹는데 다른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영적 비만에 걸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를 돕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한때 옛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도움도 받아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췄다. 5년 전에 알던 예수님 그것만, 한 5년 전에 알던 성경 지식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거 우려먹으면요, 사골곰탕도 한두 번이지 한 5년 10년 울고먹으면 여러분 그거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신앙을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한때 받은 은혜 가지고 그거 우려먹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요, 그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대한 추억이지. 지금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강은 비가 멈추면 물이 줄고 댐을 막으면 물이 줄어드는데 최근에 이탈리아에 큰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수상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베네치아,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진흙 이게 지금 다 보여서 배가 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관광은 둘째치고 중요한 건 저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화재가 나면 이렇게 출동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저곳이 물이 빠지니까 저렇게 된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본다면 영혼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뭔가 생명이 살아나고 상처를 받아도 또 치유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영혼의 이 메바른 바닥이 탁 드러나 버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진흙더미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안 하냐고. 나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지금 은혜로 살지 못하면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 들어와서 계속해서 물을 흘러보내는 것이 성장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돕지 않아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6장 7,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땅은 우리죠.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 성장의 담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익한 채소를 내요. 그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성장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땅이 은혜의 담비, 성장의 담비를 받지 못하면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의 인생에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장의 담비를 받아 성장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도 없이 옛날에 받았던 그거 우려먹으면서 지금 살아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채 그냥 가면은 찌르는 거예요. 가시예요, 가시.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불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인생의 두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빗물을 흡족히 받아 나도 성장하고 다른 이도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 아시죠?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장로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축권한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은 받아먹기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로부터 받아먹기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지를 않은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역대하 24장 2절에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또 아세라 목상을 또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먹을 때는 여호야다로부터 받아먹을 때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가 있어서 여호야다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들이 죽어도 그 다음 세대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받아먹기만 한 고도 비만의 어린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도움을 받았지만 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례, 바로 이 사례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칩거에 있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울을, 즉 바울이죠,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쓰임받게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도 바나바는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둘이 갈라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죠? 마가 때문이죠.
마가가 한번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어서 바울은 주도적이고 또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함께 데려가서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둘이 싸우고 갈라지는데 사도행전 11장 39절 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갈라서요. 갈라서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잘 세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키우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참 잘 세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사랑을 부어주어서 마가는 그것만 먹고 고도 비만의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은 게 아니라 마가를 세워서 누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리까지 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서 전 초보적인 교훈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신학적인 수준에 이르기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막 600명, 1000명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지금 성장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 코칭을 오늘 수료식 하는데 이 코칭은 물론 개개인의 어떤 원함과 또 자발적인 자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1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내가 세운 한 해의 성장 목표를 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코치의 자리에 섭니다. 받는 자로만 끝나지 않고 받았으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받아서 그냥 살만 찌우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군가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코칭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기초반 과정을 통과하면 또 세 가지 영육반, 교회 성경적 교회반, 그러고 나서 1:1 양육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1:1 양육 받은 이 두 과정과 1:1 양육 받으신 분은 이제 진짜 1:1로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 정말 어른, 영적인 어른,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성장의 비전입니다.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교체가 일어나는데 보통 한 7년에서 10년이면 거의 99.5% 이상이 다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이 세포가 한 7년에서 10년 되면 다 바뀌어요. 근데 어떤 세포는, 즉 체지방이라든가 혹은 피라든가 장기는, 몸속에 있는 장기는 한 3, 4개월에 세포가 다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3, 4개월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 4개월 해야 그 세포가 그대로 운동 속에서 또 혹은 다이어트 속에서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한 3, 4개월과 또 그것을 유지하는 3, 4개월, 즉 한 1년 정도를 해야 그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막 10kg 뺐다고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가야 몸의 세포가 바뀌고 또 바뀐 세포가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가야 요요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뼈라든지 혹은 신경세포는 7년에서 10년 주기로 바뀐다 그래요. 우리의 뼈, 우리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뼈나 신경을 다치면 회복이 빠를까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뭐 작은 상처야 한 주, 두 주 지나면 빨리 회복되지만 우리의 신경과 뼈를 다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세포의 주기, 바뀌는 주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7년, 10년이 돼야 그래야지 건강하게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장, 우리 영혼의 건강성은 단시간에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생각, 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그냥 온갖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로 살아왔던 삶과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죠. 코칭에 대해서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냐고. 아직도 코칭을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미 도왔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지금도 계속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장은 안 되고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운동하시냐고.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직 운동하냐 말 하지 않아요. 운동 잘하고 계시다고. 왜 운동 안 하시냐고. 더 나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아직 밥 먹고 계시냐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하루 2끼든 3끼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일을 옛날에 내가 성경을 백독해서 지금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어쩌라고요? 옛날에 봉사 많이 했어. 그럼 지금 안 하면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성장을 멈춘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이 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만에 걸린 것이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세상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일으키고 시험에 들었던 영혼이 다시 마음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시험에 걸린 사람을 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마음 잡은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살이 쪘으니까.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배웠던 그 은혜 몇 가지 진리 가지고 초보적인 교훈에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맞고 다른 사람도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입니다.
상처내고 흠집내고 아프게 하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요? 안 자랐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에 그걸 깨닫고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한 주일을 보냈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성장의 모습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서 정말 성장을 유통시키는 신앙,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서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코칭이에요. 코칭을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7명의 코치가 이제 20명, 21명을 코칭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1번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의 삶을 돕고 그분의 신앙을 돕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안에 성령님 일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역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거룩한 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칭하냐? 이제 이런 말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기초반 하냐? 아직도 배워야 되냐? 그런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이 80, 90대도 배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왕년회란 말은 절대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최 권사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절대 최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절대 우리가 왕년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요 안 하잖아요.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듣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그냥 숫자 많이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칭 수료식을 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초보적인 교훈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참 주님 닮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장하며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가 남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고 자라게 하고 세우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갈 때 나도 도움을 받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면,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을 산다면 물론 구원은 받지만 주님 누군가를 세울 수도 없고 나도 메마른 땅이 영원히 메말라 버려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받아 하나님 정말 영혼과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이 신비로운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만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또 도전을 주고 일으키고 계속해서 성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성장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부족하지만 세워갈 때, 누군가의 성장을 부족하지만 도와갈 때 그 안에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칭으로 일에 앞장서서 먼저 하는 우리 하나님 분들을 우리가 모두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이 일이 단지 하나님 오늘 수료하는 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우리 교회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